현장 복음 메시지 19과 그리고 18과 20과 이렇게 세 강의로 이번 달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주셨는데, 항상 화요제자 훈련은 달에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메시지에 기둥을 세워 나갈 것인가, 또 큰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1강, 2강, 3강에 공통적으로 서론에서 미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망대, 그리고 사단의 실제 망대,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풀어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망대를, 삶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전도의 실제 망대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망대를 세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에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다.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에서는 그리스도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망대, 이게 중요한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접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영접의 내용도 실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망대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망대에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은 393 할 때 첫 번째 3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플랫폼이고, 파수망대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발해지는, 나타나는 파수망대고,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대와 소통하면서 3시대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393의 그 축복을, 그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예배 때만 각인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찾아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된 게 결국은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고, 이게 우리 속에 증거의 체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버전으로, 계속하는 버전으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편집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편집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 있고, 그것 통해 설계가 돼 있고, 이러면 길이 보이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현장과 맞아지는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하나를 우리가 배우려 그럴 때라도 먼저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적용되는 단계가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나가는데 현장에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나고 일이 되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는 것, 이 말씀을 편집해서 우리 안에 뭔가 망대를 세워 나가는 거, 그냥 단순히 그래 되겠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정시 기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져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로 내게 필요하구나, 이거 해서 내가 정말로 되겠구나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발견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게 중요하다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정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그런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24는 이게 나의 리듬이 되는 거죠. 그 리듬이 됐다는 거는 나하고 맞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고 내 힘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지는 겁니다. 리듬이 됐다는 건 나하고 맞아졌다는 거, 내 삶과 뭔가 맞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체험이 되고, 그리고 체험이 안 와도 확신이 오고 집중하다가 25 영원이라는 것을 응답받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거를 근거한 상태에서 뭐가 생기냐면 언약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어왔던 5가지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구절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미 서론 앞에 하나님의 망대, 내 안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그리고 시간표 보면서 유대인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그 배경 속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강조가 돼서 그 근거를 확신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빛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망대 삼고 우리와 완전히 함께 계신다 그랬고,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망대로만 우리가 가득 차 있고 사단의 망대가 건드려져 있으니, 그걸로 우리 인생이 건드려져 있으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아까 잘못 말했네요. 28절에 보면 우리를 성소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랬는데, 응답의 기준은 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의 확신이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빛이 그렇게 발해지게 돼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확신 가져도 되냐면 우리가 힘 없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든지 합리적인 그런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고, 그리고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함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의 확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사람의 인도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도로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문제 같고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려움 같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실제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의 확신을 결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강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초창기에 부산에서 했던 망대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관 운동, 지교회 운동이거든요. 그거 다시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 좀 저한테는 깊게 남았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서 빛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마귀의 망대가 결국은 우리 속에 집처럼, 집이 지어졌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속에 고착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깨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삶의 망대, 이 삶의 망대는 뭘 말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실제의 누림과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가지고 12가지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토의 시대를 열고 삶의 망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플랫폼이 되면 이것을 비출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를 꼭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소통시킬 수 있는 비밀 안테나가 있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망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거를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새신자들이 와서 실제 기도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망대 만들어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도 카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기도 카드 만들어서 저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전달을 하니까 굉장히 기도가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렘넌트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우리 렘넌트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24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 가야 되기 때문에 25 초월의 기도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복자이기 때문에 흑암 꺾는 영원한 저자 세우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좀 뭔가 이렇게 뚫어야 될 기도가 뭐냐면 25의 초월 기도입니다. 3단체는 이미 초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행복하고 힘이 되는 기도,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은 이거를 2가지 생명성, 기도와 호흡으로 찾아냈다. 우리 많은 영적인 선배들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와 호흡으로 순례자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강조하시면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싸움 대상이긴 한데 육신적인 것으로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다. 이 망대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기도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체험해보라.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어디든 가든지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속에 참석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 없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래는 너무나 막 밝히고 그게 뭐겠습니까? 마귀의 일이지. 그래서 기도 하나로 꺾어버리면 됩니다. 안 꺾어지잖아요. 뭐 꺾일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뭐 쉬운 거예요. 여리고성 안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까지 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힘들어서 막 그래 안 꺾여 그게 아니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능력과 모든 응답을 다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망대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실 게 원수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잘 압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 알고 우리가 세상 것에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염려로, 인본주의로, 그다음에 율법주의로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육신적으로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러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확 덮칩니다. 사단의 망대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뭘 노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길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리고 염려와 불신앙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야고보 5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 6장에는 구원의 확신부터 무시로 기도하는 것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 우리에게 와 있고 빛을 전할 망대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치기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가 올 때 우리만큼이라도 내가 빛의 망대를 세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0강 성령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면 응답이 보이거나 답이 나오거나 해답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응답은 실제로 나에게 오는 거고 나타나는 거고 답은 뭔가 내가 찾아서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 찾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답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걸 말합니다. 사단이 신정과 네피림 운동과 다른 세계나 이런 것들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회당과 로지, 기도처 이런 것들로 자꾸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명상, 기운동, 초능력으로 자꾸만 전 세계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망대를 주셨는데 393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응답을 파수대를 세울 수 있도록 성경에 중요한 곳마다 기도에 집중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테나는 7대 여정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안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할 수 있는 망대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망대로 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자리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은 신자지만 구원받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망대 세울 사람 파수꾼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닌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신 제자를 찾아서 전도의 망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내가는 이거 하는데 300% 정도 확신이 들어야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전도의 망대로 세운다.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러면 성경이 일어났던 응답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의 망대의 키를 쥐고 있는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성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만약에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어느 한 곳에 위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 한 곳에 계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듯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이스라엘에 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 문제 생길 때마다 뭔가 큰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영원히 못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으로 그런 복음의 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랬는데 유월절은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으로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유월절과 수장절은 이미 성취된 거고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권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된 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면, 그 사실을 잘 모르면 설교할 필요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게 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걸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이름, 방법, 영원 전과 영원 후에 역사하셨던 그분,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오셨다는 것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전도운동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해온 것은 파수꾼을 세우고 빛을 발하고 망대를 세우는 거였다. 앞으로는 237과 5천 종족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세워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앞으로 RU를 통해서 RTS, RLS, RGS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237 센터를 통해 모든 목사님들을 강사로 뛸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어 갈 거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상금 언약 사각지대의 재앙지대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흑암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 그러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스쳐 지나가시면서 다음 달 만날 때까지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잡고 결단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결단을 해라, 그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실천하라는 메시지는 별로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각인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각인되면은 그 뒤는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인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약만 붙잡고 계속 그게 맞다고 아멘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속에 각인됩니다. 저는 이번 달에 그래,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구나. 현장에 그래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4개 지역, 하남, 강동, 송파, 광진구에 200만 전도가 사는데 거기에 200지교회라는 망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아파트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대학들이 어느 데 중요한 데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어느 군데 있고, 그리고 병원이 어느 군데가 있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마귀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망대가 우리 속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번 메시지 붙잡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는 빛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마귀의 망대 무너뜨리고 현장에 실제로 있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빛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그리고 삶의 망대, 전도의 실제 망대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망대 세우는데 주역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발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빛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빛의 망대를 세워갈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